인생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삶의 길 가운데 이 절벽을 만나는 듯한, 삶의 큰 산을 만나는 듯한 그러한 것을 맞닥뜨린 모습을 소개해요. 너무 높아서, 너무 가파라서 오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삶의 어려움, 좌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삶 가운데 만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산 같은 또는 절벽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지 못하는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건강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일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고 우리 앞에 우뚝 서서 우리를 좌절케 한다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절벽을 뛰어넘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비결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절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6km 떨어진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사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한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라는 사람이고,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튼 이 바디메오는 오랜 동안 이 여리고의 한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나사렛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목송을 크게 높여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것을 제지합니다. 성경에 보면 꾸짖고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행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주저앉은 거리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시각장애인의 삶의 장애를, 절벽을 극복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큰 절벽 같은 문제를 만나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또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이러한 삶의 절망에 주저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의 눈이 밝아지고 절벽을, 인생의 삶의 절벽을 뛰어넘어 이제는 주저앉아 거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인생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절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삶이 바디메오처럼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저앉은 거린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가 눈이 밝아져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의 절벽을, 좌절을, 절망을 뛰어넘는 신앙의 삶이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 앞에 그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의 삶이 바뀌어진,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바뀐 것을 결정적으로 뭐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주저앉은 신앙에서 그의 인생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쫓는 제자의 삶으로 바꿔 놨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 오늘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저앉은 신앙의, 절망의 신앙에서 광명의 빛으로, 장애를 뛰어넘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 인생의 절벽 같은 큰 산에 가로막혀 주저앉은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삶의 절벽을 뛰어넘은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47절 말씀 읽어봅시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을 성경이 소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8절 하반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갈릴리의 한 조그마한 마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을 지금의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수도라고 생각한다면 나사렛은, 죄송합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원도 산골짜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촌동네, 그러한 모습에 사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대망,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가 다시 오면 우리를 완전히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압제와 고통 가운데 해방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에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어지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바디메오는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촌동네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그의 삶이 주저앉은 신앙에서 주님을 따르는 어둠을 거치고 인생의 그의 삶의 큰 산을 넘는 절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삶의 모습이 그의 인생이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됨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주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바로 믿고 고백하는 인생에게는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절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한 것에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붙들림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통제하시고 역사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장애와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좌절이나 현실의 절망이나 현실의 삶의 절벽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구원 되심을, 그분이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메시아 되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절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디메오의 인생의 삶의 절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48절 읽어보세요.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호소하고 외치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꾸짖어 바디메오를 제지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건은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 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6절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아웃, 밖으로 나가셔. 여리고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모습이 그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의 사건임을 성경이 소개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땅의 메시아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주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D-Day, 결정적인 날이 온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어질 때 우리가 좌편에 우리가 우편에 농공행상 여러 가지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고 우리를 경배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에 참된 구원의 메시아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 여튼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요. 여러분 어쩌면 비장한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제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거린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소개하는 것을 헬라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성경에 우리는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의 모습은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절. 많은 사람이 계속 제지해요. 하지마, 시끄러. 너가 뭔데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일을 행하러 가는 거야. 떠들지 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디메오의 믿음, 그의 삶의 좌절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그 믿음, 예수님 말하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믿음은 좌절과 역경과 비난과 그리고 오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바디메오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것, 주께로 향한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장애가 있어도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책망과 꾸짖음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만둘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길이 고속도처럼 열릴 것이다. 바디메오의 예를 듭시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바른 믿음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나가면 허다한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쫙, 마치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나타낸 것처럼 사람들이 그 길을 쫙 열어서 바디메오가 단숨에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삶의 역경이나 좌절이나 어려움이나 오해가 없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쭉 열려지고 만사가 영통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기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께로 향하는 믿음, 주님 앞에 바디메오가 서기까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거절과 냉대와 오해와 그리고 좌절과 상처와 아픔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바디메오가 포기합니까? 그만둡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좌절과 역경을 이기는 것, 포기와 냉대와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역경을 이기고 그분 앞에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요. 이유가 뭐냐? 임금 사무려. 예수님에게 나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모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럼 그 사람 따라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로 배를 타고 보내시고 이튿날 다시 합류하시는데,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사죠. 예수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배부른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온 거다. 인자의 몸은 너희를 향한 참된 살이요, 인자의 피는 너희를 향한 참된 음료다. 사람들이 기대와 생각이 무너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것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말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나아가리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냉대와 거절과 역경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주께로 나아가는데 좌절과 방해와 역경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역경과 좌절과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 나가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나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참된 길을 따라 주께로 담대히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역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50절 다시 읽어봅시다.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성경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성경에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더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소개하면 맹인이 뭐를 내버리고요? 겉옷을 내버리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로 향해 뛰어가기 전에 먼저 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겉옷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하면 그냥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서서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글쎄요, 뭐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향해 뛰어나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에서 그의 믿음으로 겉옷을 버리고 나간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것, 맹인에게 겉옷이라는 것, 의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겉옷이 이 거린의 겉옷, 맹인의 겉옷은, 길가에 사는 이 거린의 겉옷은 때로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의 재산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1세기의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을 표시하는 그러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팡이도 있었겠지요. 왜요? 나를 비켜가라. 내가 안 보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각장애인은 죄송합니다만 검정 선글라스를 쓰고 은색 지팡이를 짚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린에 대한 자기 표시, 자기 재산, 자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정체성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달려나가지 아니하고 그의 겉옷을 벗어제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분명한 믿음의 소원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행동이 뭐예요?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 서면 다시는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에 대해서 그의 자리를 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에는 더 이상 겉옷이 필요 없는 인생.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종종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움켜잡고 주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리고 내게 있는 익숙함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은 착각을 해. 예수님을 따르는데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거칠의 자랑, 세상의 인정들,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버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고 자신의 시각장애인이었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온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옛 방식대로 어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새로운 밝은 시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살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어둠에 주저앉은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은 우리의 세우던 삶의 방식에 예수님만 믿는 것이 플러스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방식 붙잡고 있는 것으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의 삶, 이것이 참된 주저앉은 신앙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상의 삶에 예수 믿는 것만 도하여지는 삶을 버리고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저앉은 신앙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을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실을 뛰어넘는 것, 좌절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 되심,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참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 어떻게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좌절과 오해와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신앙의 삶에, 믿음의 길에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생명이 되시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익숙함, 삶의 옛생활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역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